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구약성경 1033쪽에 있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주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에게 고난을 가했다. 이런 말씀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죠. 그가 그런 질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자신의 죄값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무고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가난한 가정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몸이 약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빚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결국 그 처녀는 양반집에 노비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딸을 빼앗긴 어머니는 그 슬픔 때문에 자리에 몸져 누웠고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그 부자의 그 동네에 덕망 놓고 부유한 한 사람이 이 불쌍한 마음으로 그 처녀가 팔려간 주인 집에 가서 그 처녀를 값을 다 주고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는 이 처녀를 풀어주는 거예요. 가서 어머니를 돌보라고 이제 이 처녀를 풀어준 겁니다. 돌아가서 이 처녀가 자유인이 되어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치루어야 될 값을 대신 치루어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인류의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누군가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의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그와 우리입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졌다. 만든 건 그분이었는데 회복은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이 자신의 허물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무지함 속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그런 벌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다만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침묵하셨어요. 거기에 어떤 저항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임을 알아셨기 때문에. 그 길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죄를 고백하는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점점 세상이 투명해집니다.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죠.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명해질수록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이젠 더 이상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은 점점 착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게 선명해지고 있는데, 너무나 분명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해지는데 사람들은 불신앙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무지한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군지 몰랐던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오히려 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 선명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 성취와 발전을 이루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세상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발전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일도 가능한가? 저런 일도 가능한가? 저렇게 멋지게 건물을 지었는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요, 그 무한한 가능성에 도취가 돼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인됨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뜯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유명인의 딸은 마약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인데 마약으로 재판을 받아요. 성추행이 사라져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성추행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의원의 자리는 돈으로 거래됩니다. 여전히 돈으로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죠. 온통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그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작 중요한 것들의 가치가 다 그 안에서 사라져갑니다. 돈과 권력만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로 남게 되면서 모든 중요한 가치들이 다 사라져가요. 도대체 어느 게 만든 건지, 이게 만든 건지 저게 만든 건지 더욱더 혼란해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느 게 맞는지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전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온 세상이 고통을 받아요.
높아진 유가로 인해서 닥쳐올 일들이 뻔히 보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물가가 오르겠죠. 우리들은 그 가운데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외면하거나 이걸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린 예수님이 필요 없다.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높은 지식과 교양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작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작은 부유함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헛것을 쫓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시작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누구인가가 있고 우리가 나아갈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시작을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셔서 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믿음이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받으심과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하나님 잘 알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 한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위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위에 내 믿음이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위에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 교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양을 쌓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식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음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 이 참의 우리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 신앙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아버지 악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점점 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적나라한 죄악의 모습들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깊이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대속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아버지 그것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할 줄 알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정의를 주시고 그리고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이 속히 사라지기를, 이 모든 전쟁의 고통들이 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의 그 아픔과 슬픔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온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한번 이 한 시간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을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무너지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망가지고 공의가 무너지는 일들을 하버는 우리 날마다 우리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온통 아버지 온 세상은 돈과 권력에 취해서 아버지 정말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투성이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의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주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온통 죄악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더욱더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점점 투명해져 가는데 그 가운데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의 눈을 교란시킵니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발전과 성공에 그것에 도취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무시하게 하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도록 그렇게 여기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여전히 많은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져버린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십자가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어느샌가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을 잊고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찾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위에 우리의 시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와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잘 모릅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져버린 것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온 세상 가운데 다시 평화가 찾아오도록, 공의가 세워지도록,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이 온 세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온 세상에 사랑을 주고 평화를 주고 공의를 주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환우가 있습니다. 그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환우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든 이들의 모든 그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깨끗하게 녹아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녹여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새벽기도 가운데 더욱 함께 참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이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